오늘 한번 우리 말씀 같이 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런 제목으로 우리가 같이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 민수기에서 같이 보죠. 민수기 21장 구약성경 231페이지, 제 성경으로 231페이지 우리 같이 교독해서 봅니다.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라세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림 길로 온다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백성이 호로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여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같이 읽어보죠.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아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기적과 같이 종살이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들은 광야길을 거쳐서 그들이 이제 가나안을 가는 길이에요. 가나안을 가는데 네겝은 가나안의 저 밑에 지방에, 저 아래에 있는 남부 지방인데 거기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이 곧 이제 아라시라고 하는 부족의 그 왕이 이스라엘이 그 길로 지나온다는 얘기를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몇 사람을 사로잡았어요. 이스라엘은 유목민족이기 때문에 이사를 갈 때 한꺼번에 다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당시 숫자가 젊은 남자가 60만 명이었기 때문에 여자와 노인과 아이를 합치면 약 200만 명가량 되는 거예요. 근데 양들을 키우기 때문에 양들은 풀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양들을 키우니까 그들은 이렇게 흩어져서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흩어져 올라가는데 이제 풀 따라가다 보니까 멀리도 가고, 이게 뭐 대열을 맞춰서 뭉쳐서 가는 게 아니라 저쪽으로 가고 또 이쪽으로 가고 저 뒤로 쳐지고 앞으로 가고 이렇게 가는 거 이게. 그래서 이제 가다 보니까 아마 저 이제 그 변방에 있는 그런 사람이 몇 명 사로잡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보고 또 연락이 이제 왔겠죠. 보고를 해가지고서 알게 됐어요. 이제 그 잡힌 것을 알고 이스라엘이 여호와에게 기도하며 서원합니다. 주께서 만약에 이 백성을 우리 손에 넘겨주시면 우리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이스라엘은 한 나라이기 때문에 내가라 그랬어요. 내가 내 손에 넘겨주면 우리가 전멸시키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 백성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공격을 해왔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멸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3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기도를, 목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사람, 이스라엘을 체포하고 공격을 해왔던 그들을 이스라엘 사람들 손에 넘겨주셨어요. 넘겨주셨다는 말은 전쟁에 이기게 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가나안 사람들, 남부 지역에 있는 가나안 사람들과 그들의 성읍을 전부 이렇게 멸망시켰어요. 멸망시키고 그곳 이름을 다 같이 호르마란 말은 완전히 멸망시켰다 그 말이에요. 완전히 멸망. 그들을 다 완전히 멸망시켰어요. 기분이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질문하는 제가 이상하지요? 그죠? 너무 기분이 좋았겠지.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그 백성이 이제 호르산을 출발해서 홍해길을 따라서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에돔으로 지나가려고 그랬더니 에돔 지역에서 못 지나간다. 우리 지나만 갈게. 우리 지금 가나안 길인데 우리 아무것도 피해 안 끼치고 지나만 갈게. 근데 안 된다. 그러니까 안 된다고 하니까 이 에돔 땅을 삥 돌아가다 보니까 길도 멀고, 그리고 또 여름에 덥고, 이스라엘 덥잖아요. 낮에 덥고, 그리고 이제 뭐 여러 가지 또 어려움이 있고 물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그런 부족함이 있어서 그래서 길로 말미암아 백성들 마음이 상한 거예요. 힘들다 그 말이에요. 빨리 갈 수 있는데 이 길을 못 가게 하니까 삥 돌아가면서 길도 시원치 않고 먹을 것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어렵고, 그래서 그들이 마음이 상했어요. 다른 말로 속상했다 그 말이에요. 속상했다. 속이 상해서, 마음이 상해서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하나님과 모세에게 원망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도 싫어한다. 이러고 원망하는 것. 원망하는 것은 감사가 없는 마음이에요. 이것은 악한 마음이에요. 왜냐? 애굽에서 비참하게 종살이 하다가 노예 생활하다가 해방됐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종살이는 이건 뭐 소망도 없고 자유도 없고 고생만 직사하게 하고 맨날 얻어맞고 자기 생명은 생명도 아니고 이 뭐 정말 인간 가치 못 느끼고 이렇게 어렵게 사는 가운데 노예 가운데서 해방된 건 너무 감사하지. 너무너무 감사하고 홍해가 막혀 있었는데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주셔서 그들이 홍해를 건너와서 정말 그들이 완전히 구원받은 것. 너무 감사해서 춤추고 찬양하고 막 기뻐하고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이제 그랬는데 광야에서 하나님이 만나를 주시고 먹을 거 다 주시고 또 고기 먹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메추라기 보내주시고 뿐만 아니라 반석에서 물을 터지게 해주셔서 물 다 먹게 해주시고 다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이제 원망을 하는 거예요. 옛날에 감사한 걸 다 그렇게 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감사를 잊어버릴 때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감사를 모를 때에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 모든 게 다 있다 그 말이에요. 에덴 동산은 없는 게 에덴 동산 다 있어요. 모든 게 다 있는데 하나님이 딱 한 가지, 선악과는 먹지 마라. 선악과는 먹지 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한 가지만 먹지 못하게 하고 다 먹게 하셨어요. 그랬는데 마귀는 없는 것을 보게 합니다. 없는 것을 건드립니다. 그래가지고 정말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먹지 못하게 하시더냐? 그래가지고 한 가지 없는 거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불만을 갖게 만듭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정말 감사한 일이 얼마나 많아. 한번 따져보십시오. 우리가 정말 감사한 일이 얼마나 많아.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받은 것도 감사한 일이고 정말 감사하지. 그리고 우리가 이민 올 때 이민 가방 2개 갖고 왔다 그 말이에요. 이민 가방 100개 가져온 사람 있습니까? 다 2개 가져왔는데 집에 가보니까 짐이 얼마나 많아요. 이사 갈 때 짐이라 그 말이에요. 얼마나 많은지. 그거 다 감사한 일이에요. 할렐루야. 애들이 은혜 가운데 자란 것도 정말 감사한 일이고 티네이저 때에 조금 뭐 속을 새길 수도 있지만 그 자라준 것도 다 감사한 일이고 뭐 감사한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근데 마귀는 감사한 쪽을 못 보게 하고 없는 쪽을 보게 해서 원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도 원망하니까 감사가 떠나니까 죄를 짓고 그 에덴 동산을 쫓겨나게 되는 거예요. 다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마귀는 없는 걸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의 없는 것을 보게 하고 아내의 없는 것을 보게 하고 자식의 없는 것을 보게 하고 부모의 없는 것을 보게 하고 내 삶 가운데 없는 것을 보게 해서 원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전법이에요. 이 백성들이 정말 종살이하다 구원받은 거 얼마나 감사해. 홍해를 건넌 거 얼마나 감사해.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메추라기 내려주시고 뿐만 아니라 반석에서 물을 터지게 해주셔가지고 다 마시게 해주시고 얼마나 감사해. 그런 거 못 보게 하고 길이 험하단 말이야. 길이 험하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길 때문에 마음이 상해가지고 하나님과 모세에게 원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다는 말이 말을 해도 할 말이 있고 못할 말이 있는 거예요. 우리를 왜 애굽에서 인도해내서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냈느냐 말이야. 아니 종살이에서 해방된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데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서 아주 불평하는 거예요. 이런 말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할 말이 있고 못할 말이 있는데 이렇게 말을 막 이렇게 심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또 뿐만 아니라 여기 먹을 것도 없다. 이제까지 먹여주셨는데 이제까지 그런데 물도 없도다. 이제까지 마시게 해주셨는데 그래서 이제 불평하는 것.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만나에 하나님 내려주시는 만나를 갖다 놓고 나서는 하찮은 음식 그러면 안 되는 것. 엄마가 음식을 정성스럽게 만들어 오셨는데 이게 뭐야? 이따위 음식이 뭐야? 이러면 엄마 마음에 못을 박는 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할 말이 있고 못할 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신 음식을 향해서 이 하찮은 음식 내가 싫어한다.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이 원망은 죄를 짓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때에 사건이 생기는데 6절부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셨어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징계하시려고 자식이 잘못 가면 때리는 게 사랑이에요. 그냥 보고 두고 있는 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그래서 불뱀은 이것은 뭐 불로 만든 뱀이 아니고 사막에 있는 뱀들은 독이 많아요. 그런데 물게 되면 얼마나 아픈지 막 그냥 불덩어리가 붙는 것과 같이 그렇게 아프고 그러다가 독이 퍼져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 뱀의 이름이 불뱀이에요. 그런 뱀들을 확 보내신 거예요. 보내니까 백성들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물려서 고통 가운데서 사람이 마비가 되고 막 죽게 되고 막 그래서 죽은 자가 많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막 뱀들이 와서 막 무니까 얼마나 아픈지 너무너무 아프고 고통 가운데 죽어가고 많은 사람이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했사오니.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얻어맞아야 깨닫는 거예요. 얻어맞지 않고 잘 나갈 때 지혜롭게 깨닫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근데 이분들은 그래도 감사한 것은 얻어맞으면서 깨달았어요. 우리가 범죄했다. 원망이 범죄였다. 이제까지 인도하셨는데 내가 원망한 것이 범죄였다. 그래서 죄를 자백합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죄를 자백하고 그렇게 용서를 비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그리고 당신에게 모세에게 우리가 원망함으로 범죄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님 제발 여호와께 기도해서 중보기도 해주셔서 중보기도 응답하시는 거예요. 중보기도 우리 대신 기도해 주셔서 이 뱀들을 우리에게 떠나게 하소서. 기도를 부탁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모세가 백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다 같이 하나님의 사람. 모세도 성질이 있기 때문에 나를 원망할 땐 언제고 적어도 석 달 여름은 고생을 해야지 무슨 소리냐, 그거 참 꽃이다, 뭐 이렇게 하지 않고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모세는 그 말 듣자마자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모세와 같이 사랑이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금 전에 원망한 사람이 와가지고 잘못했다고 그러고 기도해달라고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 아이고 원망할 때는 언제고, 아이고 꼴 좋다, 이렇게 안 하는 거. 하나님의 사람은 뭐가 달라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백성을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불쌍하지 않습니까? 막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신 모습이 8절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높이 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불뱀은 사람이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죠. 사람이 어떻게 뱀을 만듭니까? 이게 사람이 만들 수 있는 건 아니고 사람은 놋으로 놋뱀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뭘 창조하시는 거지 사람이 뭐 개나 고양이나 이런 거 창조할 수 없어요. 그거는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지. 불뱀을 만들라는 얘기는 불뱀 모양을 만들어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서 놋뱀으로다가 장대 위에 높이 달아라. 그래서 물린 자마다 다 같이 그것을 보면 살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서 이렇게 좀 징그럽겠지만 뱀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장대 위에 높이 달고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다 같이 모두 살더라. 놋뱀을 보니까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했는데 하나님 주신 음식을 놓고 이게 뭐냐, 하찮은 음식이 이게 뭐냐 막 이렇게 대들었는데 원망했는데 하나님, 다 같이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리고 회개할 때 그렇게 응답해 주시면서 장대를 달아라. 그래서 장대에다가 놋뱀을 매달아서 보는 자는 다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놋뱀을 본다고 삽니까? 독뱀에 물렸으면 독을 빼야 사는 거죠. 독을 빼고 약을 먹고 뭐 수술을 하고 뭐 어떻게 뭘 잘라내든지 뭘 빼든지 뭐 이래야 사는 거지. 어떻게 독뱀에 물린 사람이 장대에 달린 놋뱀을 보니까 삽니까?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이거는 인간적으로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어떻게 이 장대에 달린 뱀을 본다고 사람이 삽니까? 그런데 여기 성경 기록 보니까 노뱀을 쳐다본 사람은 누구든지 뱀에 물린 사람이 보기만 하면 산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노뱀을 바라보면, 장대에 달린 뱀을 바라보면 산다고 말씀하셔서 하나님 말씀이 그렇기 때문에 바라보면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이 노뱀에 장대에 뱀을 달아라, 그것을 보면 살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면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거를 잘 알아야 돼. 우리가 왜 죄인 됐느냐? 우리가 죄인 된 것은 맨 처음에 하나님이 만드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명령을 어겼어요. 하나님 말씀을 안 믿고, 못 믿고 하나님 말씀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죄인 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아서 죄인 된 우리 인생들,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다시 돌아가는 게, 믿지 않아서 분리가 되었기 때문에, 믿지 않아서 분리가 되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노아에게, 노아야 방주를 지어라, 홍수가 온다. 홍수가 뭐예요? 비가 오는 거다. 비가 뭐예요? 위에서 물이 내려오는 거다. 그래서 그 말씀을 순종하고 노아는 방주를 지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 원리를 잘 알아야 돼요. 모세에게는 율법을 주시면서 율법을 지켜라, 율법을 지키다가 율법을 어기면 제사를 지내라. 그래서 소를 잡고 양을 잡고 염소를 잡고 비둘기를 잡아서 제사를 지내라. 피를 흘리면 용서를 받는다. 그 말씀을 믿고 율법을 지키다가 어기는 사람은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그들은 그 말씀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브라함에게는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이 말씀을 순종하고 떠날 때에 그는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은혜 시대에는 예수를 믿어라.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뱀에게 물린 자는 장대에 달린 뱀을 보면 살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그러니까 그 말씀을 보면 그렇게 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원망하며 죄를 지은 건 이스라엘, 원망하며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죄를 지은 건 이스라엘인데, 원망이 죄예요. 그렇게 했는데, 이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는데 장대에 매달린 뱀은 노뱀인데, 이 놋은 죄를 지은 적이 없어요. 놋이 죄를 지었습니까? 놋은 죄가 뭔지도 모릅니다. 놋이 무슨 죄를 짓습니까? 놋은 쇳덩어리인데, 그러니까 이게 죄 없는 놋뱀이 달린 거예요. 놋이 뱀의 모습으로. 뱀은 저주받은 짐승이에요. 짐승 가운데 저주받은 게 바로 뱀이에요. 하나님이 뱀을 저주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뱀의 모습, 저주받은 모습으로 죄 없는 놋이 높이 달린 거예요. 그렇게 달리게 됐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죄 없는 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그렇게 다 저주를 받으시고 그렇게 죽으시게 된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교독해서 보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같이 읽죠.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인자라는 말은 사람의 아들이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예수님을 소개하실 때에 나는 사람의 아들이라, 또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소개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의 아들 100% 사람이시고 또 하나님의 아들 100%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의 아들, 나도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왜 십자가에 달려야 되느냐? 그 이유는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 안에 살고 있는 인생들을 사랑하시고 인생들을 사랑하시니까 인생들이 있는 인생과 더불어 이 세상을 다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딸을 사랑하면 딸이 타는 차, 딸이 다니는 직장, 딸이 다니는 또 뭐 이렇게 하는 일, 딸의 집, 다 그게 귀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다 귀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여기 있는 모든 것 다 그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들 다 우리가 쓰고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이 세상을 다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 이는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그러니까 바꿔서 말하면 예수님 믿지 않으면 멸망당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예수님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안 믿으면 멸망당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고 보내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시려고, 내가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내 환경까지 같이 구원받게 하시려고.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18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 지옥 가는 심판받지 않는다. 심판받지 않는데, 믿지 아니하는 자,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이미 받았다는 거예요. 이미 심판을 나중에 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사람은 다 태어날 때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인이고 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에요. 사람이 왜 죄를 지어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너무 원리가 간단한 거예요. 예수님은 왜 죄를 안 지으세요? 그분은 죄인이 아니세요. 태어날 때부터 그분은 죄인이 아니세요. 그분은 아버지의 아들로 오신 게 아니라 성령으로 임신하신 분. 우리는 다 아버지의 씨로 이 땅에 태어났어요. 우리는 다 죄인이, 태어날 때 죄인으로 태어나서 우리는 다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죄를 짓는데, 이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이미 우리는 죄인이에요. 죄인이란 말은 하나님과 분리가 됐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첫 번째 조상이 하나님과 분리가 되었기 때문에, 분리가 된 사람이 애를 낳으니까 분리가 된 애를 낳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분리가 된 채로 태어나서 하나님과 분리가 된 채로 살다가 분리가 된 채로 죽는 거예요. 이미 심판을 받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은 다 심판을 받은 거예요. 이 사실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천국과 지옥을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태어난 모든 인생은 전부 다 지옥 가는 거예요. 자동으로 다 지옥 가는 것이지, 이게 뭐 이렇게 우리가 뭐 천국과 지옥을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은,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는 사람은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다 심판을 받은 거예요. 다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런 중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 지옥 가는 심판 받지 아니하고 영원히 그렇게 천국서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믿으면 구원받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과 지옥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태어나면 다 지옥 가게 되어 있는데, 예수를 믿기만 하면 우리는 다 모든 영혼이 구원받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죄인으로 태어난 인생들이, 이 안 믿는 자들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고, 이미 지옥 간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뱀에 다 물렸다 그 말이에요. 뱀에 물린 사람은 다 죽는다. 다 죽는 거예요. 예외 없이 다 뱀에 다 물렸단 말이에요. 다 물렸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근데 구원하는 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감사한 일이 갈라디아서 3장 1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래서 이걸 잘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저주 받으셨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저주를 받아야 되는데 대신 저주를 십자가에서 다 받으셨다. 그래서 율법의 저주에서, 율법의 저주는 하나님 말씀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찾아온 심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은 심판을 율법의 저주라고 하는데, 율법의 저주가 뭐예요? 영혼이 다 죽는 것, 죽을 뿐만 아니라 지옥 가는 것, 지옥 갈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고통 가운데 사는 것이 율법의 저주예요. 율법의 저주인데 예수님이 대신 율법의 저주를 다 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셔서 대신 아프시고, 그리고 그분이 대신 마음의 모든 고통도 겪으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걸 다 겪으시고 대신 가난해지시고, 그리고 율법의 저주 가운데서 우리를 속량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대신 죽으신 거예요. 속량이라는 말은 노예인 사람을 끄집어내서, 속이라는 말은 값 주고 사서 끄집어냈다 그 말이에요. 노예인 사람을 돈 주고 사서 끄집어내서 양민 되게 했다. 그래서 우리를 끄집어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멸망당한 우리를,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이미 멸망당한 거죠. 심판당한 우리를 끄집어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애굽에 종살이 하던 사람을 끄집어낸 것과 마찬가지로 끄집어내 주신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더 감사한 것은 물에 빠져가는 사람, 물에 빠져가는 사람을 건져낸 것만 해도 감사하죠. 불에 타 죽는 사람을 건져낸 것만 해도 감사하죠. 지옥 가는 사람을 건져낸 것만 해도 감사하죠. 이것만 해도 감사한데, 그래서 예수님은 대신 나무에 달린 자마다 이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는데, 대신 저주를 받으면서 우리를 끄집어내신 것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다 같이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을 주신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끄집어내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1단계는 구원을 주시는 것인데 2단계는 아브라함의 복. 아브라함의 복이 뭐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복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죄 용서 받은 것만 해도 감사한 건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과 교제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우리 구원해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보호해 주셨어요. 아브라함이 부족해서 연약해서 실수도 하고 아내 보고 동생이라고 그러라고 그래가지고 어려움 겪는데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왕이 꿈을 꾸게 해가지고 그 여인을 못 건드리게 하고 오히려 그 일로 말미암아 오히려 재물을 얻게 되고 그렇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아브라함을 보호해 주셨어요. 아브라함은 존귀한 자가 됐어요. 남의 나라에 가서 살았지만 남의 나라에서 존경받고 살게 됐어요. 이 사람은 존귀한 자가 되었고 굉장히 건강했어요. 100세의 아들을 낳았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그 뒤에도 계속해서 아들을 많이 낳았습니다. 굉장히 건강했어요. 그리고 이분은 오래 살았어요. 건강하게 오래 살고 물질도 얼마나 풍성한지 굉장히 부자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믿음의 조상이 되었어요. 얼마나 자랑스러운 이름이에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이분은 믿음의 조상이라. 음악의 아버지, 무슨 아버지가 있잖아요. 컴퓨터의 아버지. 믿음의 조상이 얼마나 정말 그 기쁜 소리예요. 근데 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별명을 받게 됐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엄청난 복을 이걸 다 많이 받았는데 자기 개인에게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그 복을 아브라함 때문에 온 집안이 복을 받게 되고 뿐만 아니라 온 가문이 복을 받게 되고 그 이스라엘 민족이 아브라함 때문에 복을 받고 많은 나라가 열방이 아브라함 때문에 복을 받는 거예요. 우리에게 예수님이 이 아브라함의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율법의 저주 가운데서 우리를 속량하신 뿐만 아니라 죽는 가운데서 끄집어내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다 같이 아브라함의 복 이걸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성령의 약속. 성령의 약속. 성령님은 하나님이세요. 우리에게 성령님을 우리 안에 부어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나를 통치할 때에 나는 지혜로운 자가 되고 나는 존귀한 자가 되는 거예요. 정말 존귀하고 지혜로운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나 같은 죄인에게 성령 하나님 들어오셔서 내 안에 살고 계시면서 나를 통치하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를 다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혼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저주 가운데서 속량, 이 구원만 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되고 성령의 약속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 가지를 다 그렇게 우리가 바라보게 되어서 우리가 존귀한 자가 되는 것.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제는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문제를 해결하신 주님을 바라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신 아파주시고 대신 가난해 주시고 대신 죽어주신 주님을 바라보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놋뱀을 바라보면 산 것처럼 주님을 바라볼 때에 생명이 임하고 주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복이 임하고 성령 충만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뱀에 물린 사람 자꾸 바라봐봤자 소망이 없는 거. 뱀에 물린 사람 봐봤자 무슨 뭐가 있습니까? 뱀에 물린 가족 바라봤자 무슨 대안이 있는 거 아니에요. 다 인생들은 뱀에게 물린 자들이, 사단에게 물린 자이기 때문에 다 죽는 거. 그야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고 영적으로는 이미 죽은 존재고
그래서 여러분, 가족을 바라본다고 답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우리가 환경 바라본다고 답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바라봐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 우리가 첫 번째는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봐야 돼. 믿음으로 십자가 바라보는 것. 나를 위하여 대신 채찍에 맞으신 주님, 나를 위하여 대신 가난해지신 주님, 대신 죽으신 주님,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뱀에 물린 환경 바라보지 마시고, 뱀에 물린 사람 바라보지 마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 정말 환경 바라봐야 답이 안 나옵니다. 답이 안 나오고 사람이 자꾸 낭망되고 좌절되는 것. 그러지 말고 우리는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 나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대신 고통당하신, 대신 아프신, 몸과 마음이 아프실 뿐만 아니라 대신 가난해지신 그분을 바라보는 거예요. 생명이 임하되 풍성하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주신 것을 감사해야 돼요. 우리가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이들이 정말 종살이 하다가 해방된 것 너무 감사한 일인데, 홍해가 갈라져서 구원받은 거 너무너무 감사한 일인데,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만나를 내려주시고 매출하게 주시고 물도 주시고 인도하신 거 너무 감사한 일인데, 그 광야길 조금 험하다고 원망한다 그 말. 많은 사람은 마귀가 없는 것을 보게 합니다. 그러니까 없는 것을 보게 하니까 자꾸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원망하면 에덴 동산도 뺏기게 됩니다. 정말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받은 것이 얼마나 많은가. 내가 모든 죄 다 용서받은 거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모든 죄를 전부 용서받고 할렐루야. 그것도 감사한데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 만들어 주셨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자녀가 된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할렐루야. 자녀가 된 것도 너무너무 감사한 일인데 천국 주셨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천국 주신 거 감사한데 영원히 살게 해주셨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천국서 100년만 살아도 원이 없고 그 다음에 없어진다 그래도 원이 없는데 영원히 살게 해주셨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 땅 사는 동안에도 아브라함의 복을 받고 살게 해주셨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나 같은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감사할 걸 따지면 너무너무 많이 있는데 길 좀 돌아간다고 원망하는, 외국에서 끄집어내서 왜 이딴 음식을 주고 원망한다 그 말. 마귀가 속이는, 에덴 동산도 아무리 소유가 많아도 마귀는 없는 것을 보게 하니까 원망하게 만든다 그거. 그래서 원망하는 가정 아무리 부자라도 아무리 많아도 거기는 지옥입니다. 원망하는 가정 마찬가지. 우리 일터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어디나 마찬가지. 원망하면 거기가 좋은 곳이 아니에요. 절대로. 우리가 좀 없더라도 좀 어렵더라도 주신 것 바라보며 감사할 때 심령 천국, 가정 천국, 환경 천국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마귀는 없는 걸 보게 하는 걸 꼭 기억하시고, 나는 여러분과 제가 감사가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원망했더니 불뱀이 오잖아요. 불뱀이 오잖아요. 어떤 사람은 불뱀에 얻어맞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런데 불뱀 오기 전에 감사하며 사는 것이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물린 다음에 왜 회개합니까? 그러지 말고 그냥 늘 감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감사하는. 좌우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죠. 감사합니다. 정말 주신 거 헤아리며 감사하는 것. 세 번째, 우리가 이 십자가를 전해야 합니다. 불뱀에 물렸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200만 명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200만 명이 있는데 그들이 양들을 키우기 때문에 사방에 흩어지는 거예요. 모여있으면 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방에 흩어져 있는 거예요. 모여있어도 200만 명에게 모세가 말을 하면은 다 들렸다 안 들렸다. 그 당시에는 마이크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전화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이메일도 없고 전화도 없고 마이크도 없고 들릴 길이 없는 거예요. 모세가 아무리 목소리가 커도 장대를 바라보세요 아무리 얘기해도 그 주변 사람만 듣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못 듣는 거예요. 바라보기만 하면 삽니다. 200만 명이 어떻게 듣습니까? 들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요 가까운 데 있는 사람은 들었겠죠. 들으면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아픈 사람은 텐트 안에 누워있는 거예요. 아프니까 죽어가니까 누워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은 가족이 와서 아내가 남편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부모가 자식에게 얘기합니다. 장대를 바라보면 산대요. 저기 뱀이 달려있는데 보면 산대요.
보기만 하면 산대. 그래가지고 나와서 기어 나왔다는 말은 조금 어폐가 있지만 하여튼 나와서 바라보면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바라보기만 하면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어떤 사람은 누워있는데, 야, 독을 빼야 살지 바라본다고 사냐? 아이고, 저렇게 무식한 것들이 무식한 말만 하네. 옆집에 누가 살았대요. 그게 살 때가 돼서 산 거지 본다고 살았겠냐? 나는 안 본다. 그러면 그 사람은 못 사는 거야. 못 사는데 부모가 가서 애를 줘박으면서 이놈아 나가자 햇소리 하지 말고, 그래서 끌어냈는데 애가 나는 안 봐요. 눈을 감았는데 부모가 그냥 눈을 강제로 뜨게 해서 봐라 말이야. 그럼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어떤 어른은 나는 안 나간다 막 내 몸에 손대지 마라, 난 안 나간다 막 그러면은 애들이 텐트를 걷어버리고, 뭐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 난 모르겠지만 이제 텐트를 걷어버리고, 아버지 보세요 그래가지고 고개를 돌려드리는데도 아버지가 눈 감고 나는 안 본다 본다고 사냐 이 무식한 놈들아 이러고 안 보면 그 사람은 멸망당하는. 그러나 본 사람은 다 산 거예요. 보기만 하면 산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기적 같은 일입니까? 보기만 하면 산 거예요. 쳐다보는 게 어려운 일입니까? 질문이 어렵습니까? 쳐다보는 게 얼마나 쉬운지 지나가면서 왜 쳐다봐?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쳐다보는 건 쉬운 거예요. 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어렵습니까? 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고 병난 사람이 옆에 가서 얘기합니다. 내가요 그 장대에 뱀을 보고 내가 살았어요. 내가 살았다니까요. 내가 여기 뱀에 물린 자국 보세요. 여기 물렸잖아요. 내가 죽어가고 있었는데 보니까 살았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말 듣고 그분들이 또 보면 사는 거예요. 보기만 하면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 듣고 또 보게 되고, 또 그 말 듣고 또 전하니까 보게 되고 또 보게 되고, 본 사람은 다 살더라. 할렐루야. 누구든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생명이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복이 많은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셔서 우리가 존귀한 자가 되어지는 것을 믿습니다. 이 십자가를 전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전해야 사람들이 십자가를 믿는 거예요. 듣지 아니하고 어떻게 믿겠어요? 들어본 적이 없는데, 뱀에 물려 죽어가는데 텐트 안에서 들어본 적이 없다 그 말이에요. 장대가 있는지 노뱀이 있는지 바라보면 사는 건지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은 그냥 죽는, 그 가족은 그냥 죽는 거예요. 들어야 사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것은 예수님 믿기만 하면 사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예수님 믿기만 하면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으며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여 존귀한 자가 되어지는데,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성령 충만한 가운데 존귀한 자가 되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런 거냐? 이 원리를 잘 알아야 돼요. 십자가를 믿어, 십자가의 예수를 믿어, 그분을 믿어 내가 구원을 받았으면 내가 그 십자가를 전함으로 나누어 줌으로 말미암아 내가 넘치게 돌려받는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주라 그러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너희가 주면 너희에게 돌려주시는데 후이되어서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그래서 우리 한국말에도 되로 주고 뭘로 받아요? 말로 받는. 좋은 말을 주면은 좋은 말을 받습니다. 나쁜 말을 하면은 나쁜 말이 오는 거예요. 욕 한마디 하면 욕이 10마디가 옵니다. 주면은 넘치게 돌려받는 거예요. 이 원리를 잘 알아야 돼요. 사랑을 주고 생명을 줄 때에 사랑과 생명이 넘치게 돌아오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잘못된 것을 주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원망하면은 더 나쁜 게 돌아오는 것. 그러니까 우리는 받고 싶은 것을 줘야 되는데, 우리가 십자가를 전하면, 십자가의 생명을 전하면, 십자가의 아브라함의 복을 전하면, 십자가의 성령 충만을 전하면 내게 아브라함의 복과 넘치는 생명과 성령 충만이 돌아오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나누어 줘야 넘치게 돌아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는 두 개의 큰 호수가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는 물을 받아가지고 빼내줍니다.
물을 받아가지고 빼내주기 때문에 갈릴리 호수는 늘 싱싱한 고기와 좋은 것들이 많이 살고 있는 거예요. 갈릴리 호수에 어부들이 많이 있습니다. 베드로도 어부고 요한도 어부고 다 어부 출신들이에요. 그런데 사해라고 하는 바다가 있어요. 사해는 받기만 하고 나눠주지 않는 거예요. 받기만 하고 나눠주지 않을 때 그 사해는 완전히 짠물이 되었어요. 거기는 생물이 살지 못합니다. 거기는 어부도 물론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사람이 받기만 하고 나눠주지 않으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를 전하고 나누어줘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나누어 줄 때에, 생명을 나누어 줄 때에 풍성한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복을 내가 넘치게 받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성령 충만함으로 다 존귀한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꼭 기억하시고, 나는 저와 여러분이 첫 번째 믿음으로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신 예수님, 대신 채찍에 맞으시고 아프신 예수님, 대신 마음에 고통을 당하신 예수님, 대신 가난을 짊어지신 예수님,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복이 임하는 것을 믿습니다. 성령 충만도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감사하는 것. 정말 내가 받은 복을 헤아리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원망이 떠나가고 감사할 때에 더 감사할 일들이 넘치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지 마시고, 마귀는 없는 것을 보게 하는 거예요. 9,999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 없는 것을 보게 하는 게 마귀예요. 마음에 만족이 없는 거예요. 감사가 없는 거예요. 마귀는 늘 그런 마음으로 살게 하기 때문에 삐지게 되고, 시험하게 되고, 넘어지게 되고, 자빠지게 되고, 신앙생활에 넘어지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꼭 기억하시고 감사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녀를 바라볼 때도 감사하시고, 부모님을 감사하시고, 남편을 감사하시고, 아내를 감사하시고, 우리 환경을 다 감사하시고, 할렐루야. 더군다나 주님은 더욱 감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십자가를 전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전할 때에 우리가 생명을 풍성히 받을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복이 넘치고 성령 충만이 넘치게 되어서 정말 존귀한 자가 되고 이 땅에서, 하늘나라에서 영광 돌리는 자녀가 되는 것. 십자가를 전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내가 갖고만 있으면 그러면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 나누어 줄 때 내가 더 크게 복을 받고 누리게 되는 것. 십자가를 나누어 줘 보십시오. 십자가를 자꾸 나누어 줘 보십시오. 내 마음에 정말 풍성한 삶을 살게 되고, 주면 넘치게 흔들어 누르고 아주 넘치게 해서 돌려주시는 것. 이 십자가를 계속 전함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넘치고 아브라함의 복이 넘치고 성령 충만한 모든 자녀가 되어서 영광 돌리며 기쁨 드리는 제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